실족해하는 죄에 대해서, 그 심각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해하는 것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돌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큰 맷돌.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말 보기 싫다라는 거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 꼴 보기 싫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체를 바다에 던져도, 맷돌만 메고 던져도 떠오르지 않을 텐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그때 충격적인 어떤 장면을 묘사를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충고가 아니라 권면이 넘어서서 삶과 행동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적용이 돼야겠죠.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어떤 상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 더욱더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의 모든 초점이 새 사람, 또 새 가족,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작은 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게 어린아이들, 또 새신자들, 왜 이렇게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는가?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그 약한 자들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아닌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족당한 일을 경험을 하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상처 위에 상처가 더해지게 되고, 그거는 그 사람 내에서 사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이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 분노에 대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또 그 사회에 대해서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갚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과거의 그 가르침, 그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간의 그 문제를 고민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했던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다른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인류의 행복과 그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른들은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노력을 하고 가르치고 변화되기를 이렇게 요구했어도 이미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가르치고 해도 변화가 없는 것을 알고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린 시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반대로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뭐예요?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1889년에 사촌지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 손에 자라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엄마가 유태인과 함께 계속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숙모 밑에서 자라니까 엄마가 어떤 내용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이제 유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살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학교도 이제 중퇴하게 됩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주의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온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악명 높은 히틀러가 되게 됩니다. 이 히틀러가 원래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술성도 탁월하고 눈물도 많았던 사람이고 음악과 시를 즐겨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뭐 그렇게 재능이 탁월하다고 한들 리더십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그 근본적인 씨앗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 또 그 숙모의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해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 나중에 이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처마가 세상 가운데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의 요인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실족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해가지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길로, 복과 화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을 실족해 함을 통해서 화의 길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태어난 지 1년 반 후에 미국 텍사스주의 철도 노동자의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굉장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사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곳으로 가서 키우기 위해서 텍사스주 시골로 가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성이 아이젠하워, 이름을 또 뭐라고 지냐면 드와이트. 왜 드와이트로 지었냐면 이 부모님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드와이트라고 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로 인해서 엉망이 된 세계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대전에서 연합부 총사령관으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지휘하게 됩니다. 특별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할 때에 모든 연합군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요, 실족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참화를 불러오게 되고, 한 사람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키워져서 자라게 돼서 세상의 참화를 막는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나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나가면서 아이들 있으면 꼭 이렇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 너 참 바른 길을 갈 것 같아. 한마디씩 칭찬해 주고 가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한마디 말하고 칭찬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아이는 어쩌면은요, 부모님께 그날 구박받고 온 아이일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때 교회에서
그때 어떤 어른이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혹여 유혹의 순간에 또 좌절감이 빠지는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회복되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도 동역해야 되고, 교회로서도 그렇게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고 늘 그들이 교회 중심에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새 가족들은요, 참 아픔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오시는 새 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희망을 어디서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전도를 해서 오는 분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도 전도를 해서 오는 분들은 좀 넉넉한 분들도 있고 잘 살고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웬만큼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오는 경우는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볼 때,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한번 찾아보리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희망이 없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스스로 발걸음할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새신자들 중에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밖에 붙들 길이 없어서 온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을 대하는 일반 성도들이 권위의식을 부리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러고, 야, 뭐 태도가 저러냐라고 그러고, 왜 인상을 그렇게 찡그리냐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속내들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들과 말을 들으면 제가 막 기도가 제가 절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을 못 하겠어요. 이것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함께 이제 교제하는 자리를 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일반 성도들끼리 시기했던 그런 이야기, 아무개 권사가 말이야, 아무개 집사가 말이야, 골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개 권사가 말이야, 아무개 장로가 말이야, 흉보는 이야기들을 골방에 모여서 하네요. 제가 막 어찌할 바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를 왜 왔나? 교회마저도 희망이 없구나. 그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예요?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곳이, 예수님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 가나 하고서 위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는 기도하시는 곳이세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교회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지금 이 민족이요, 이 나라가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풍요로운 건데,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 그 풍요로움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마음적으로.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오늘 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것은 의사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약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족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갈수록 그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도 하고 조심하고 늘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리고 누구죠? 세상의 마귀의 역사는 거꾸로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에 있는 바로 왕하고 대적할 때 이게 어떤 역사냐면, 바로는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모세가 가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를 어떻게 해요?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그 맨 밑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죄인들을 떠받치는 구조예요. 피라미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을 떠받쳐야 돼요. 이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부름받은 우리 사람들이 모세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받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화가 되어야지 더욱더 아픔과 또 상실감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애를 쓰시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또 아이들을 중심으로, 약한 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먼저는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준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처럼 주어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